말씀 네, 아까 저는 오늘 황교영 형제님이 기도인데 네, 아까 통성기도하면서 기도하신 걸로 생각해서 네, 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네, 그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이 시간에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희미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도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2018년이 지나고 이제 2019년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 좀 빨리 지나가셨나요? 천천히 지나가셨나요? 바쁘신 분들은 엄청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셨을 거고 때로는 천천히 지나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2019년이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하나요? 네? 할 일이 많죠. 근데 2019년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거나 때로는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하시는 이 봉사 부담되시지는 않으신가요? 봉사를 왜 하고 계시는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지난번에 모임을 하다가 그 친구를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대요. 그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고 그러면서 자신이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아마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본인에게 뮤지컬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본인도 거기에 합류하라고 아마 권면하셨겠죠. 근데 본인은 그 뮤지컬 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대요. 본인이 앞에 나오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그런 가운데서 뮤지컬을 시키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헌신
혹시 부담되시지는 않나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기독교 방송이었는데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고뇌와 고충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느 방송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예를 들 게 별로 없네요. 보면 교회 가운데서 특히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 나설 때 그들이 찾는 특징 하나가 큰 교회를 찾아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지 않고 큰 교회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작은 교회에 가면 거기 가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원래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를 찾으러 갈 때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규모 있고 큰 교회에서는 자신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찾거나 때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본인이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은 못하겠고 말은 못하겠고 또 말을 하자니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너무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솔루션 같이 막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그냥 휴식 기간을 좀 가지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봉사 헌신 저희 교회도 이제 거의 20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셨고 때로는 그 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빼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봉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나에게 봉사나 헌신을 강요할까봐 재빨리 목사님과의 상담은 최대한 피하고 예배드리면 빨리 나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 되면 또 다른 헌신이 있을 수 있고 봉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헌신을 하실 것입니까? 봉사가 부담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게 좋으세요? 평화로운 게 좋으세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게 좋아요? 전쟁보다 싸우는 것보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죠? 네. 싸우면 눈물 나고 싫잖아요. 그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다투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안락한 편안한 삶 그런 걸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상징,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화로운 삶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인간이 어디에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러한 것 자체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 구원을 따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만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인간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처음에 창조 때 보여주셨던 그러한 구원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상황에서 구원의 타협이 인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돈을 모으면 내가 구원받은 인생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다. 내 자녀가 때로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인생을 어깨를 쫙 펴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타협은 인간의 인생 가운데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잣대를 만들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쟁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화합을 말씀하시지 않고 분쟁을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의 타협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타협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타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신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고 내 삶은 복에 복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바라본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쟁을 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분쟁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인간의 구원의 타협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굳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려면 기존의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고 그래 너네는 그걸로 구원받아. 그런데 구원엔 이런 방법도 있단다. 그렇게 타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타협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인간보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지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들은 자기 자체로 구원에 타협을 하고 이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타협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잣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그 인간의 죄성이 더럽고 추악해서 건드릴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온 목적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싸웠던 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왜 그들과 싸웠냐면 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은 확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보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그들이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과 분쟁하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가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망발을 저지른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집단에 끼지 못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단을 조롱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운운하는 그 예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는 것은 사서 고생이라고 생각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인원이 많이 나와 있지 않으면 혹여나 나에게 무언가 시키지는 않을까, 나에게 어떤 헌신을 바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봉사를 피하고 싶을까요? 봉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었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구원파의 신앙에 있습니다. 한번 믿어서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이것은 인간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타협한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구원의 타협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봉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하는 모든 헌신은 여러분들 눈앞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재수없게 걸려서 헌신하고 있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번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쨌건, 자신의 신앙이 어쨌건 상관없이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말을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주는 열쇠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을 볼까요? 마음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의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볼까요?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실까요? 우리는 그것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 분명히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확신을 얼마큼 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는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리셨어요.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러고 나서 마귀가 와서 또 씨를 뿌려서 그것이 가라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 가서 끝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추측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이 죽으면 우리 세상 말로 끝인데 내가 잘 돼야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처음에 부흥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왔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헌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곡이라는 확신이 없고 자신이 가라지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그 순간 가라지라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봉사와 헌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자리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봉사나 헌신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은 요즘 시대에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봉사의 자리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간순간 넘어지는 자신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전혀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그 모습을 자신이 봅니다.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구원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흔들렸을 때, 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앞에 사자가 달려들고 자신의 목에 칼날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에 타협을 하면서 구원자가 되어서 자신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나 정도면 믿음이 출중하다고 자만하는, 결국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는 인간을 안타깝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비하셨고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짜놓으신 상태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그들이 확정지어서 그들이 타협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의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결국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3일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이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따르는, 자신이 배가 고프고 굶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구원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오류를 여러분들은 가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성이 보이면 예수님께밖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부담되는 것은 교회에 봉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봉사가 부담된다면 그냥 그 봉사는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봉사가 부담이 된다면 그 봉사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가 부담된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봉사가 부담된다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실버처치를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데려다 주는 경우에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6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셨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가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분열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회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에 성도들이 분열할까요? 왜 교회에 성도들이 갈라져서 다 떠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단지 사람의 모임이 돼요. 단지 사람의 모임이 되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은 갈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되면.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 봉사는 내가 교회에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의 메커니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본인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저는 때로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이 시대에 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셔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이 사형대에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우리의 구원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올바른 구원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되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